자,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여러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 22절부터 26절, 32절부터 33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32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주시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갓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주변을 보면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을 많이 보고 이렇게 듣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도 무너질 때도 있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무너질 때도 있고 사실 물질적으로 요즘에 어려움들 참 많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목양하면서 가장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내 아이가 내 가족 중에 누가 지금 몸과 마음이 많이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지금 많이 무너져 있고 이런 가족들이 무너지는 것을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듣게 돼요. 여러분 그때 그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요, 내가 힘든 것도 힘든 거지만 가족들이 힘든고 무너진 것을 지켜보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에 직장 상황이 정말 어려우신 분들 많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몇 분들과 통일기를 같이 쓰는데 요즘에 이렇게 직장 상황이 너무 어려워져서 힘든 분들 이렇게 소식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뭐 우리 포도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온 한국 교회가 사실 여러분들 현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다만 너무 안타까운 건 자꾸 코로나 확진자가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거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사실은 아픕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 코로나로도 그렇고 얼마나 여러분 무너지는 소식들을 많이 듣고 많이 보게 됩니까? 자, 근데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사람들 무너지는 것들을 볼 때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주변에 무너진 것들을 보고 듣게 하실 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순종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정말 죄악으로 너무 가득하고 동성애로도 너무 가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3명의 천사들을 보내죠. 그리고 이 3명의 천사들을 아브라함이 정말 주님처럼 잘 대접하죠. 그러자 여러분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이제 떠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뭐라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말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다 복을 받기를 원하셨고 또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다 하면서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천하 만민 중에 어디도 속해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도 속해 있어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직전에 있거든요. 죄악의 위기 가운데. 이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멸망하지 않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숨기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무너뜨린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시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얘기는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이 계획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약속하셨대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정확히 두 대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먼저는 멸망 위기 직전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가족인 롯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롯이 살고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또 조카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 여기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도 그렇고 세상을 봐도 그렇고 무너지는 소식들을 듣고 무너지는 것들을 볼 때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내 집안은 왜 이 모양이야? 왜 내 가족들은 왜 이런 고난이 있어야 돼?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 여러분 이렇게만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무너진 소식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 기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했어요? 중보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복으로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으로. 미리부터 말씀드리는 우리 안에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가 여러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방법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중에 언급했던 유정옥 사모님, 참 이 유정옥 사모님이 알면 알수록 참 귀한 분이에요. 제가 선한목자에 사역할 때 유정옥 사모님이 오셔서 강사로 참 많이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마다 참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유정옥 사모님은 어렵고 어려운 노숙자들만 잘 섬긴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니고요.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복의 통로가 됐어요. 제가 유정옥 사모님의 그 말씀 중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 말씀 한 번도 그냥 제 마음에 새겨졌어요. 유정옥 사모님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주님 떠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요. 정말 도저히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있었대요. 가족 중에. 근데 유정옥 사모님이 창세기 12장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는 복이고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나도 아브라함같이 복이다. 나로 말미암아 내 모든 가족, 하나님은 열방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가족들은 당연히 복을 받겠네. 당연히 먼저 예수 믿는 복을 받겠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중보기도 말입니다. 그리고 시집 가서 남편 쪽의 그 시댁 가족들이 정말 예수님 안 믿고 핍박할 때마다 무슨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저 시댁 식구들은 다 복을 받을 거니까. 이 믿음 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중보기도 한 거예요. 경희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여러분들 예수님 이렇게 멀리하고 있던 분이 여러분 목사가 됐대. 할렐루야. 여러분 왜 남의 일에도 아멘을 좀 해주세요. 그래 여러분들 온 가족을 여러분 다 구원시키는 통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 중요한 믿음 하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중보기도 하는 자에게 너무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들 향해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하세요. 우리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 전체도 그렇고요, 우리 나라도 그렇고요, 온 세계 만민이 나로 말미암아 복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복 받아요. 아멘이세요? 이건 약속이에요. 그 근거가 뭐예요? 온 만민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우리 나라도 그렇고 열방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무너지는 소식들을 들을 때 여러분들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들 그러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아브라함처럼 오늘 아브라함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곧바로 중보기도로 나아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결단하자고요. 설교하는 저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나 자신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열방을 볼 때 무너지는 소식들을 들었어요? 무너지는 거 봤어요? 곧바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로 나아가서 나로 말미암아 주변 이들이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가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중보기도 능력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보기도 할 때 정말 중요한 습관이 두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소식 듣고 곧바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나아갔어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말입니다, 곧바로 하셔야 돼요. 미루잖아요, 안 하게 됩니다. 왜요? 마귀가 중보기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마귀가 정말 무시하는 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약해 보여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만이 마귀를 대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도 우리 기도 못하게 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중보기도 부탁해요, 중보기도 소식을 들었어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압니다. 곧바로 중보기도해요. 그래 여러분 또 하나,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중에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중보기도 가족들이나 교회를 위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이 질문 딱 하나 물어보면 압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중보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저는 시간이 되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해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저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 약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도 목사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중보기도를 부탁해요. 그래 여러분 그 자리에서는 정말 같이 안타까면서 네 정말 기도할게 이랬어요. 근데 돌아서면 또 일상의 삶에 여러분들 또 들어가면서 기도 놓칠 때 정말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여러분들 기도했다고 사실 거짓말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주님 앞에서나 그 성도 앞에서나 정말 그런 거짓된 모습 보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다는 얘기는 정말 이 사람만큼은 기도해 줄 거라고 믿고 기도 부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기도를 여러분 내가 잊고 기도 안 하면 그것처럼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잘못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실수를 여러 번 하면서 하나님께 결단한 것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중보기도 부탁 받으면 누군가의 중보기도 그대로 받으면 그 자리에서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 전화신방할 때 상당히 많은 경우 전화신방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도님들의 그 소식 듣고 곧바로 전화성으로 중보기도 해야 일단 거기서 일단 먼저 승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주님은 저에게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는 여러분들 목회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선한 목자 같은 큰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경험 실제로 없는 가운데 선한 목자를 왔는데 딱 오자마자 청년들 수백 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어른들 1000명 가까이 맡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큰 교회 경험도 없고 사역 경험도 없고 그때 주님 제가 주님이 저에게 수백 명의 영혼을 이렇게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주님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잘 섬기는 겁니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제가 처음에 선한 목자에서 영혼을 맡았을 때 주님이 저에게 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날 시간을 정해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시간을 정해서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섬겼던 우리 지역장 속장님들 100명 가까이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세요. 지역장 속장님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 전에는 그들을 만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에서 교구 사역을 거의 9년 정도를 하게 하셨거든요. 제가 아닙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이 시간을 정해가지고 저에게 맡겨진 지역장 숙장님들 이름을 한 명 불러가면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밴드 모임을 갔잖아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요. 지역장 숙장들이 100명 가까이 되거든요. 무리로 안 보여요.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보여져요. 말씀을 전하다가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정말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성도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게 기도했잖아요. 일단 내가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부를 때 일어나요. 그리고 상대방도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물론 목사 말씀 잘 전해야 되죠. 목회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주님은 저에게 목사인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사랑이 제일인데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곧바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에게 목사가 주시는 가장 큰 최고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한 건요. 주 예수님께서 바로 9년 전부터입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수요일 날 시간을 정해서 주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게 하세요. 즉시 그 시간을 정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보기도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는 분명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내 주변에 무너지는 사람 무너진 소식 들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염려하고 이러지 말고 여러분들 아브라함처럼 곧바로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곧바로 중보기도 하자고요. 솔직히 우리 회개할 분 있으면 정말 회개하세요.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거 있으면 진짜 회개하세요. 즉시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수요 중보기도회가 바로 여러분 10시 반부터 여러분 12시 한 5분 정도까지입니다. 정말 이 시간을 들여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무너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로 나아가시면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나를 포함한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이 세계가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제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27절 말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아뢰었다.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기도하는 방법을 알았어요. 다시 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그랬잖아요. 기도에 있어서도 믿음의 조상이에요.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해요? 티끌이나 재밖에 안 되는 주제에. 여러분 이것을 티끌제를 원문으로 보면 먼지란 뜻입니다. 나는 먼지밖에 안 되는. 여러분 사실 이 먼지란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창조하신 다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셨다 했잖아요. 여기서 흙이 바로 먼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먼지같이요 약하고 부족한 자예요.
그래서 쉽게 죄에 넘어지죠. 오늘 이 시간 중보기도 하러 오면서도 여전히 예수님 믿고도 죄에 또 넘어지고 반복적인 죄에 넘어져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를 보면서 한탄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요, 네 주제에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냐, 너 네 기도 응답 못 받아, 정죄와 참소를 마귀가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들 자기가 티끌이나 죄밖에 안 되는 죄인이라는 존재를 알았어요. 여러분들 창세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죄 안 짓던가요? 우리가 내려 아브라함 여러분들 자기 아내 사라 여러분들 누이 동생에서 거짓말 하잖아요. 수시로 여러분 의심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따라합니다. 감히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신 이유는 창세기 15장 6절의 이 말씀 하나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앞에서 잘해서 의인 아니에요. 죄 안 지어서 의인 아니에요. 항상 죄와 싸워서 이겨서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해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의미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안 지어서 의인 아닙니다. 그럼 이 중에 누가 의인일까요? 당장 저부터도 여러분들 의인 아니에요. 정말 죄 안 짓는 걸로만 의인이라고 하면 여기서 그 누가 지금 나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의 의미는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전히 나는 먼지예요. 여전히 나는 티끌과 재 같아요. 이런 주제예요. 여전히 예수 믿고 또 죄에 넘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는 죄를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나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다. 이 담담으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계속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50명이 안 돼요. 45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대요. 근데 또 아브라함이 또 40명만 되시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 들어주세요. 여러분, 도대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주제 같은 더러운 죄인 같은 자였지만 감히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 들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입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면목 없어 하고 나 또 죄 지었네,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이런 사람은 여러분 기도 여러분 능력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먼지 같은 주제예요. 그러나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회개해요. 결론은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었어요. 죄덩이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담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내 기도를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이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우리는 의롭지 못해도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됐대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들 담대하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잠깐만요. 25절 말씀 같이 다시 읽어주세요. 시작.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 오늘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기도하자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 계속 응답하고 계신데도요, 나는 하나님이 의롭게 칭해졌으니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시면 안 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있다면 의인을 악인같이 멸하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붙잡고 공의로 하나님께 다스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기도할 때 공의의 하나님 앞에 공의로 다스려 주도록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공의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죄악 중에 하나가 뭐였죠? 동성애였어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가 가득했대도요. 그래서 심판받았대도요. 여러분들 이거 꼭 소돔과 고모라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미국, 유럽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 아시아도 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우리나라조차도 여러분 동성애 합법화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피부로 못 느껴서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제가 뭐 이렇게 정치인들을 제가 뭐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저는 뭐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가까이 하지 않고 있죠. 모르니까. 근데 제가 유기성 목사님 통해서 제가 이렇게 듣게 된 소식이 있어요. 정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중에 상당히 영향 있는 사람들이 동성애 합법화하려고 엄청나게 여러분 노력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그런가 보다 안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동성애는 분명히 불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땅에 동성애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우리나라는 동성애 절대로 합법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 위에 공의를 가지고 다스리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뭐 최근에 어떤 분의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뭐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건 아닌데 귀가 솔깃해지긴 하더라고요. 지금 코로나가 온 세계를 여러분 임하고 있잖아요. 재앙같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온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온 세계가 동성애 합법화 아주 이거 완전히 지금 어느 다른 때보다 너무 심각하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여러분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심판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분 제가 그 부분에 완전히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분명 한 가지 여러분들. 저도 우리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경을 보면 전염병은 상당 부분 여러분들 죄악으로 인한 심판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 열방도 그렇고 죄악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지만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한테 양심 고백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너무 많이 하나님 앞에 죄 많이 짓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성도님들에게 너무도 민망할 정도로 여러분들 그런 죄를 여러분 목사님들이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아시죠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건 말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를 다스려 주세요. 열방을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스려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여러분 또 어떻게 기도해요? 24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중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함께 한 가지 또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설령 자격 없어도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하나님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4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용서하겠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 심판을 거두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여러분 기도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엄청난 죄악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죄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러분 멸망시키려고 하셨죠.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해도 자기 민족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근데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세요. 여러분 진짜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아요. 할렐루야. 개인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개인의 기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졌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어떤 죄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죄 지은 거 맞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사 긍휼의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리시옵소서. 여러분 나폴레옹이 이끄는 병사 중에 한 사람이 탈영을 했다가 붙들렸어요. 근데 이 병사는 이번이 두 번째 탈영이기 때문에 군법으로 여러분들 최고형인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의 어머니가 나폴레옹에게 달려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애절하게 탄원합니다. 그러자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씩이나 탈영한 당신의 아들을 이렇게 탄원하는 거, 용서하는 것은 의롭지 않다, 이렇게 거절해요. 이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시여, 저는 당신에게 의를 베풀어 달라고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폐하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비를 탄원하고 있는 것이지 의를 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나폴레옹이 단호하게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탈영을 한 당신의 아들은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뿌리쳐요. 그러자 어머니는 단념하지 않고 다시 엎드려 간절하게 빕니다. 황제시여, 제 아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으면 어떻게 당신에게 긍휼을 구하겠습니까? 자격이 없기에 당신께 긍휼을 구하오니 우리 아들을 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들 기도할 때 이런 게 필요해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당장 예를 들까 내 가족들 잘못한 거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 가족들 중에 지금 예수님 멀리하고 안 믿고 있는 가족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잘못한 거 많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하나님, 물론 내 가족 잘못한 거 많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여러분,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세 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자,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정말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처음에 의인 50명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근데 50명이 안 될 것 같으니까 45명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40명 있으면,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아뢰겠습니다. 10명만 있으면 소돔 고모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가 그쳐집니다. 여러분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지 않았나요? 우리는 압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죠.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무너진 거죠. 근데 여러분들, 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에게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간절하게 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끝까지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중보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의 전체 의뢰는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한 명의 기도 때문이라도 이 땅을 멸하지 않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기도했어요? 10명까지 갔대도요, 본인 지금 의인이잖아요.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소돔과 고모라 용서해 주고 룻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여러분, 에스겔 22장 30절 31절 말씀 세 번역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 가운데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지키려고 성벽을 쌓고 무너진 성벽의 틈에 서서 내가 이 땅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았으나 나는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아부었고 내 경노의 불길로 그들을 멸절시켰다. 여러분, 성경은 한 사람의 수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의인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가정에 나 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내가 그렇게 했으면 했다면 우리 가정은 나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아나고 복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말입니다. 나 한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나라 이 민족도 끝까지 나 않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꼭 기억하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만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성도님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렸죠. 앞부분에 9년이 뭐예요? 벌써 10몇 년 전에 수요일마다 저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중보기도한 것을 지금까지 주님이 하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에게 맡긴 영혼들에서 계속 중보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하게 하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서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무너진 사람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자, 성도들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다 잊으신 거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래도 생각하셨어요. 이 생각했단 말이 히브리 원어로 자카르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중보기도하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이 자카르란 말은 마음에 새긴다, 조각한다는 뜻이에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소리를 마음에 새기시고 조각하셨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경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 마음판에 깊이 조각하시고 새기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전에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선한목자에 사역할 때 저와 함께 사역했던 어떤 동역자 전도사님이 예배를 안 온 겁니다. 주일날에 목회자인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린 거예요. 그리고 소식을 알아보니까 부부가 심하게 부부싸움을 해서 아내도 집 나가고 이 전도사님도 이제 목회 다 포기하겠다 싶어서 그냥 집을 나간 겁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전도사님 가정이었는데 가정이 부부간의 갈등이 계속 있었어요. 결국 이게 터져가지고 아내 사모님은 집 나가고 이 전사님이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제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얼굴이 안 보이고 목사님 저희 부부는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목회 때려칩니다. 그때 여러분들 오래전 일인데 참 많이 울었습니다. 기도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전도사님 부부를 위해서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뜻 다해 기도했어요.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 부부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은 여러분들 너무도 부부가 연합해서 귀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내 주변에 무너지는 소식 들을 때 여러분들 이민을 가십시다. 하나님은 내 중보기도를 기억하신다. 마음에 조각하신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통해서 조카 룻을 구해준 것처럼 이런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첫 번째입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 주변에 무너지는 소식들을 들을 때 염려하지 않고 나 자신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주변도 그렇고 오직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오니 나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나의 중보기도를 마음에 조각하셔서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 무너지는 사람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